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기드온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고 사사시대는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의 전환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한 여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닌 어느 한 평범한 여인이 자신의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한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스스로를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무엇이 슬펐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이어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녀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의 남편에게는 아이를 낳아준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수치가 되었고 모멸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한나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읽어보면서 도무지 세상에 10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 한 딸보다 나은 남편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자녀를 얻지 못한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한나의 남편은 결코 한나의 슬픔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나를 통해서는 사랑을 얻었고 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성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 상황은 두 여인 모두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질서가 끼어진 왜곡된 시대가 만들어낸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남편은 가해자였고 한나에게 베푸는 위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위선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중년의 남성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은 성경적인 가정은 결코 일부 다처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구약 시대에는 괜찮고 신약 시대는 안 된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만을 지어서 그의 배우자로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담만을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셨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 한 명만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는데도 아담을 위해서 하와 한 명만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증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나의 얘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나의 슬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한나의 슬픔은 자기 개인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 여인의 존재를 오직 자녀의 잉태를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그 불의한 세상이 강요한 그런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러한 부당한 세계를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세계가 강요하는 가치관을 실현해 내지도 못했던 그 연약한 인생의 한계가 빚어내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은 그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 모습이 당시의 제사장으로서 성소를 관리하고 있던 엘리의 눈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한나가 간절하고 절박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원통합 속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을 차마 터뜨려내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은 진정한 내 자신이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성전을 향하는 이유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감정을 회복하고 슬픔을 드러내며 그러므로 근원으로부터 슬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다고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도 그의 주위에 엘리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성소에 왔으니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 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슬픔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던 아픔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고 우리가 가졌던 삶의 애정과 애착에 극심한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부정당하는 현실을 마주 대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개인의 무능과 그로 인한 상처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우리 집안 안에서 내려오는 그 쌓여있는 갈등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불의와 부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우리의 슬픔의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저 회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참고 그냥 견디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이 까닭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며 또 근심과 염려와 슬픔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슬픔을 표현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위한 위로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슬픔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슬픔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슬픔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슬픔은 나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갇혀있는 이 사회의 불의함 때문에,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편견 때문에, 이 세상의 무정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슬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부당한 가치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고발이 되고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깨달음이 되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는 믿음의 결단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책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의 슬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의 슬픔은 결국 그의 아들 사무엘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고 이 사무엘은 그녀의 인생에 대한 위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불의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징표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슬픔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더 깊이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삶에 연민과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의 슬픔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가장 깊이 우러나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했던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로 또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하에 기록되는 이 이야기는 후반부부터 사사기로부터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한나의 슬픔은 그 시대의 슬픔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한나의 슬픔을 거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은 바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기도의 연속극을 써갈 때 이 모든 연속극을 직접 써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이 있고 그 각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결국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찾아봐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소리가 크게 나야 할 텐데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러면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더 독특한 것은 이 엘리라는 사람인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은 엘리라는 이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입을 주목해서 봤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입을 보면서 제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나 안 나나 하고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니 자기도 성전에 있으면 자기도 기도할 것이지 뭐 그렇게 누구의 입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뭐 그것을 보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관찰을 통해서 나름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도에 개입을 해서 이 기도를 방해하고 이 기도를 끝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자신이 이 성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지금 한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을 쭉 읽어가면은 이 엘리라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매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역사하시지를 못하는 이제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엘리는 남의 기도에 상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기도에 대해서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확신이 없기도 하고 뭐 꼭 그렇게 중요하느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도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기도가
상당히 개인의 체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일종의 주관적인 확신이 되어서 그 확신을 바탕으로 주장도 하고 또 판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별해서 보자면은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해서 드리는 기도와 또 통성 기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리 내지 않고 침묵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소리를 내서 때로는 아주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도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때로 문제가 생깁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은 주위에서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방해를 받고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옆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인상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학기 중에서 한 학기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경건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다 아침에 새벽에 학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좋은 의미에서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학교라는 게 뭐 정말 팔도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는 사람이 다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 시간이 되면 일종의 기도의 뭐 정말 팔도의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의 경연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왜 기억이 나냐면은 그분은 늘 항상 오주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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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기도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 별명을 붙여서 저 사람은 오주여 전도사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하고 그때 새벽 기도했던 사람 아마 그분을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주여라는 말을 기억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기도를 잘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데 따라 사람들만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건 훈련을 하는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순번을 정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학교에서 침묵 기도 또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관상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기도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상기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관상이라는 것은 뭐 점을 치고 관상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contemplation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좀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이제 그런 기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침묵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뭐 식사를 할 때나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직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내적인 만남에만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조에서 이제 그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뜨거운 또 전도사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학생이 그 기도원에 왔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숙소에서 나가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는데 이 조용한 산 중에서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자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깼다라는 이제 그런 전설을 또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주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누가 새벽에 와가지고 큰 소리를 기도를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빨리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좀 조용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통성기도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또 들리고 자기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확신도 사실은 내가 가진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에게 은혜가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기도하던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려서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 배웁니다. 대부분 그렇게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외적으로 묘사하면은 이렇게 오히려 이런 기도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었던 것이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참 저 사람 좀 유난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통성기도는 통성기도대로 또 침묵기도는 침묵기도대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다들 조용하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이라도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답답했던 것을 다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의 간절함을 내 몸으로 내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부분 그런 어떤 감정적인 정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을 토로해내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정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시면 듣지 못하신 분이냐? 또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밀하게 조용히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사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또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면은 때로는 기도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주주주 그냥 빨리 기도를 하면 뭐가 아주 기도가 능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하고 분명한 주제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면서 절절절절 기도하는 것은 사실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이 침잠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또한 그 속에서도 나의 답답함과 간절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 뭐하냐 그런 이야기를 또 듣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또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은혜로운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새벽에 특히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이시지만 가끔씩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를 좀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네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교회도 새벽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먼저는 현대교회를 갔다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 가봤더니 너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다가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스타일이 있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는 이유는 각자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왕이면은
야, 참 현대교회는 기도가 잘 된다. 야, 정말 기도하려면 현대교회로 가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혹시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음악의 볼륨을 좀 높입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좀 배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참 그것은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아직도 여쭤보질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인데 새벽에 참 희한한 어떤 조화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그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6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그때부터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으로 정한 것인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다가 뭔가 자기 안에 정말 답답함이 있거나 아니면 통성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 좀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가고 정말로 오래 기도할 사람들이 남았을 때 정말 기도에 좀 익숙하고 집중이 잘 되는 분들이 남았을 때 그때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관상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사실 다 좋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는 통성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있다가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아무도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 가신 다음에 또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또 때로는 성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찾아와서 혼자서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을 또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때는 좀 통성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새벽에는 좀 조용히 침묵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습관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기도 생활, 나의 기도의 습관에 지금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새로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침묵 기도를 할 때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침묵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있으면은 옆에서 무슨 기도를 해도 나는 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꼭 소리를 내서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침잠하며 조용히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 안에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정말 성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합심을 하면서 내 입술을 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터뜨려서 기도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런 경험들, 그것은 또한 우리 영혼에 매우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그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확신, 그것도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한나와 같이 나의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